지금 우리가 계속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자꾸 미끄러지는 원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한 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달란트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3절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볼 것입니다. 자,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는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20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려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나요? 차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낍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천국에서 왕권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냥 평미로 사느냐, 그 차이겠죠. 양과 염소는 그런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더 깊이 하나님 주신 또 깨달음들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우리는 염소가 되지 말아야지. 염소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염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서 영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데 또 뭐가 문제예요? 또 달란트를 왜 나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고 누구는 저렇게 많이 주고, 피해의식들이 있죠. 이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평과 달란트의 확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보십시오. 벌써 여기에 하나님의 차별이 느껴지죠? 차별하신 하나님. 또 자, 28절에서 30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10달란트가 아니라 4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겠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너무 심각하게 차별을 하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갈겠어요? 너무 찬란한 것들을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찬란함을 내가 못 누리니까 이를 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과 감정이 서로 충돌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생각은 어때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감정은 어떻습니까? 불공평한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99.999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한계가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은 이런데 감정이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나 이걸 해야 돼 아는데 내 감정이 그걸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걸 할 수 없도록.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감정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 무슨 감사 받고 싶습니까? 하고 여쭤볼 때 우리가 삶과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죽어도 별 의미가 없어. 왜? 나는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더 화려해요? 천국이 더 화려해요? 그건 비교 불가지. 제가 여기 남아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것은요, 이 찬란한 하나님을 더 알려주고 싶어서일 뿐이에요. 이거 외에 뭐가 있어, 우리가? 뭐 돈 좀 더 벌려고? 한 200평짜리 별장 하나 마련하려고요? 그러려고 이 땅에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과 죽음 자체를 염려할 필요 없이 삶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느냐? 그 유일한 방법은요, 내 생각과 감정 모두가 공평한 하나님을 누릴 때, 향유할 때 천국이 눈앞에 느껴져요. 보여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누릴 때 비로소 천국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깊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복음을 가졌는데도 이슬람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뭘 추구한다 그랬죠? 자기의, 내가 열심히 하면 신께서 받아주실 거야.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완전한 진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신뢰함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침노할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인 되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축복하며 매일마다 사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에 욕을 먹는 그런 존재로 살아요.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리라, 세상을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겠어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달라. 자기를 희생해 줄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저렇게 애쓰고 그렇게 그냥 알아가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온전한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감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신 하나님. 절대 차별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차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마저도 차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서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여러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음의 영역에 중요 원리가 있어요. 마음의 영역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움직이느냐. 감정이 지식을 못 누리면 악에게 쉽게 조종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감정이 지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를 못 누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뭐죠?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 그 형상들, 하나님 자체는 아름다운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지식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 지식을 내가 감정으로까지 못 누려요. 그러면요, 악은 감정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들을요,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들을요, 온전히 못 누려요.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못 느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받기가 어렵죠. 나를 하나님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내 감정은 계속 나보다 더 축복하는 저 사람을 더 많이 봤어. 그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볼 때마다 피해의식이 있고 차별, 시기 질투가 느껴져. 사실 그것도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악이 화정으로 싸서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악은 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있으니까 나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의 보혈로 의인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감정, 시기 질투의 감정이 느껴지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 나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나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더 축복할 수 있고 더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피의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넌 더 위대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해도 느낄 수도 없고 오히려 반발감이 들죠. 악이 화전을 또 쓰니까. 그래서 거절을 해요. 악의 말은 받아들이고 악이 내 감정에다가 쏘아야 되는 화전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불가능해져요. 하나님하고. 더 완전하게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냥 큰 흐름의 어떤 부분만을 놓고 그 정도는 교제할 수 있는데 더 세밀한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평등만 해도 좋겠다. 저 사람 5달란트 주면 나한테도 5달란트 주시면 하나님이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부유하면 100억의 자산가라면 나에게도 100억의 자산가가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냥 평등만 해도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평등을 초월한 공평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평등은 불완전한 것이고 한계적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겁겠냐고요. 즐겁지 않죠. 받은 은혜가 그저 놀랍고 감사하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니까.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저 감사하고 놀랍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분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부족한 내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를 판단하는데 저 연약한 아버지가 그래도 더 내 편이시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부족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더 내 편인 것 같고 연약한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아이러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최소 기가스 이상의 차이가 나요. 1조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1조 배 이상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5초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아요? 1초 뒤에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싸그리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명확히 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할 능력도 없어. 오히려 내 자신을 괴롭혀. 왜요? 악이 쏘아야 되는 화전을 자꾸 선택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근데 내 자신 보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선택, 더 찬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 순간 사실은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차선 내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신이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최고의 적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성령께 가져가서 성령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는 법을 그 습관을 키워내는 것이죠. 명확히 아셔야 돼요. 나는 나를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결코 내 편이 아니에요. 사단의 편이지. 사단의 편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 찬란한 전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삶. 이거는 완전한 기적이에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내가 이 정도 돌을 닦았으니까 나 이걸 할 수 있어. 마치 태권도를 1년하고 2년하고 10년 하면 이게 쌓이잖아요. 저절만 몸이 움직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내공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내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제 엄청난 찬란한 일이 벌어졌어도 오늘은 또다시 제로예요. 제가 이걸 가르쳤다고 해도요 내일은요 저는 제로예요. 그저 성령님이 주인 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겸손히 그분과 함께 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해야죠. 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하나님하고는 함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주인이 돼서 결정해요. 선택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많은 부분들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맡겨드리지 못한 채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불순종했던 게 100만 번, 순종한 게 뭐 몇 번,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매 순간 살면서. 그죠? 자, 그런데도 이거는 아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에 나의 유익이냐? 하나님의 유익이냐? 그때는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하는, 나의 유익을 버리는 그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나를 1조 배 이상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축복을 하면 할수록 이 아버지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14절부터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자, 여러분, 이 결산한다는 의미는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목적의 결산이에요? 처벌이에요? 아니면 상급을 주시려는 결산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처벌하려고 결산을 하겠어요? 아니면 상급을 주시려고 결산을 하겠어요? 이건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실제적인 적그리스도예요. 자녀가 한 3 정도 된 다음에 이제 하나는 막 그렇게 너무 이쁘게 막 순종 잘하고, 근데 얘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3째 완전히 망난이라고 쳐봐요. 와가지고 돈 달라고 떼쓰고 돈 안 주면 때리고 뺏어가고 막 그러는, 이제 심지어는 막 몰래 우리 집까지 팔아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셋이 있다고 쳐봐요. 그 망나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지옥 불 구덩이 속에 들어가! 이렇게 하겠어요? 내 잘못이지. 내가 저 셋째를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차별하다 보니까 내가 저렇게 됐지. 내 잘못이지. 처벌은 누가 받으려고요? 내 자신에게. 축복은 그 셋째에게. 오히려 제일 불쌍해서 망나니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을 수도 있죠. 이게 부모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부모, 연약한 부모도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 못해요? 하나님의 결산은 얼마나 더 많이 주느냐. 덜 주는 게 처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결산은 뭘 결산하는 거예요? 남기는 걸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그게
남기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요, 5달란트를 더 누리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받는 축복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5달란트로 5달란트 확장시키는 사람이나 2달란트로 2달란트를 확장시키는 사람이나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됐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죠. 그런데 그들에게 제가 헬라어 원본까지 다 봤어요. 한 토시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칭찬과 축복을 해줘요.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착하다. 이거는 아가도스,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착하다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나를 닮았구나. 잘하였도다. 너가 나의 형상을 닮았구나. 나의 형상대로 했구나. 나를 입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 요 작다라는 것은요, 원어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의 없는 일에 신실하였구나.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아주 적게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없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1달란트냐, 2달란트냐, 5달란트, 이게 그 준 것의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확장시켜 갈 것이냐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사용할 때 내가 1달란트를 받아도요, 엄청나게 나는 중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이 맡기다는 또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말씀인데, 맡기다, 헬라어로 카디스테미, 영원히 내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을 너 아래에 두겠다. 너가 그 많은 것을 누리고 너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신분도 그렇고 차별을 느끼기도 하고, 능력 면에서도 차별을 느끼기도 하고, 뭐 인격적인 면에서도 차별을 느끼기도 하고, 왜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마음이 좁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연약함이 많은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마음껏 선한 선택을 하고 찬란한 선택을 해서 나에게 입히면 너무도 많은 것들을 내 아래 두는 영생이에요. 영원히 아래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아래? 여러분 아래.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악의 속임이에요. 오히려 내가 달란트가 적고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더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람, 가지지 못한 자의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가장 추남으로, 가장 못생긴 남자로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딱 보면 얼굴 돌리는데 그런 외모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 앞에 왜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안기려고 할까요? 그의 눈빛, 그의 따사로움. 여러분, 어떠한 왜곡된 것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덜 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해 나갈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키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00달란트를 받고 태어나도요, 천국 열쇠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어떻게 못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
달란트를 100개를 받고 태어났건 한 달란트를 받고 태어났건 중요한 건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아서 누리면 역전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러분 아래에 두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축복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내 아버지의 즐거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느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못 느낀다고 생각해 왔었잖아요. 근데 점점점 여러분이 축복해 주니까 어때요? 느껴져요. 네. 느껴진다고요. 참여한다라는 건 그게 뭐냐? 바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느끼는 즐거움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 되는 존재로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원리는 뭐냐? 달란트는 다르게 받았는데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달란트 받았는지 5달란트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 맞게 순종만 하면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되고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2달란트만 확장시키면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까도 예수님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못생긴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못생겨서 차별받는 사람의 아픔을 느끼시려고요.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의 비애를 알아요? 나는 엄청 느꼈어. 심지어는 죽고 싶었어요. 자살하고 싶어서 대학생 때. 내가 키가 작다는 거 어느 날 딱 깨달은 순간부터 와, 캠퍼스를 이렇게 가면 도서관에서 우리 공예관으로 이렇게 걷는데 뒤에서 여학생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깔깔깔 웃어. 그러면 나를 욕하는 것 같아. 비웃는 것 같아. 키가 작다고 나를 비웃나? 악한 이 화살을 막 쏘면 그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한 6개월을 정말 고생했어요.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 시간이 저를 또 다른 거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나는 더 하나님을 만나. 자, 키가 큰 게 중요한가요? 키가 작은 게 나한테는 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달란트가 되었죠. 아, 또 한 가지 있다. 내가 키가 작아서 감사한 게 유혹을 덜 받았어요. 네, 유혹을 덜 받았어요. 어차피 나는 딱 한 사람만 필요하잖아요. 내 아내만 필요하잖아. 나만을 사랑하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과에 킹카가 하나 있었는데 키가 173이야.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썸을 타기 시작한 거야, 우리 둘이. 그래서 도서관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못 만났어요. 근데 걔도 왔고 나도 왔는데 서로 다른 층에서 계속 헷갈렸던 거야. 그러면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오빠 그러면서 왜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서로 헷갈린 거야. 오빠 나 그날 미니스커트 입고 나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고 그랬는데 얘가 결단하고 사귀려고 왔던 거야. 근데 그걸 딱 막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닌가 보다. 계속 고민했던 거야. 하이신은 180이 넘어 애가.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한번 했는데 하나님 막아주셨네. 네? 참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이 천사 같은 이 아름다운 내 아내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나는 정말 내 아내를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특별하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세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나의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잘못 형성된 나의 가치관, 이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의 섭리가 또 뭡니까? 몇 달란트로 시작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적게 받을수록 축복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0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그 1달란트 뺏어서 4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 확장시킨 사람에게 준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가만 앉아있어도 5달란트인데 저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4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게으를 수 있잖아요. 주변을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충성되게 신실하게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이걸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게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유혹, 토끼와 거북이처럼 난 낮잠 자고 있어도 쟤는 아직도 한참 와야 돼. 그럼 게으르기가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우월감에 속지 않고 더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급으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많이 남긴 자.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4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에 확장시킨 사람한테 준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많이 가졌건 적게 받았건 다 공격받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금 1달란트 가치 적은 일이라고 했는데 1달란트 가치 34kg예요. 1달란트가. 그러면 34kg면 얼마요? 한 돈당 20, 지금은 더 되네요? 지금 한 몇 배로 떴죠? 한 돈에 60만 원. 저렇게 계산했던 게 저 때 당시에 한 돈에 26만 원일 때 23억이니까 한 달란트는요 한 60억 되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고 삐진 그 사람한테 뭘 줬다고요? 얼마나? 60억을 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2달란트 내지 5달란트. 이거는요 거의 뭐 150억 이상. 거의 200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적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게 주었다. 그러니까 원래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라는 거예요? 1조배. 1조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천국에서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찬란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대로 나를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혀줄 때마다 우리의 달란트는요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확장의 비결이 바로 어떻게 돼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줄 때마다 우리의 달란트는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요. 천국이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세상에 그 유명한 사람들 볼 때 궁휼함을 느끼게 돼요. 오히려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화려함을 보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속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쓰러지지 않고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입혀줄 수 있죠. 그 화려함에 속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이미 하늘의 것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 볼까요? 뭐 400m 경기라고 해봅시다. 자, 왜 라인을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이렇게 출발하죠? 도는 것까지 계산해서 맞춘 거잖아요. 1cm, 2cm 오차도 없게 하려고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이렇게 서는 거잖아요. 그걸 맞추려고. 그런데 이 마라톤, 단거리에서는 이게 1cm, 2cm 차이 나면 차별이 되는 거죠. 근데 마라톤에서는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마라톤에 참여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100m도 넘게 줄 서서 출발하잖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1m, 10m도 의미가 없죠. 100m도. 그래서 5달란트를 적은 달란트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최소 1조 배 이상의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요, 입을 크게 벌려서 내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해서 내가 받아서 내게 선물해주고 받아서 저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이것만 하세요. 평생.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천국에 가서는요, 그냥 내게 속한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자,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생애를 두고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얼마나 더 축복해 줄까임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친자녀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세상에 대해서 넉넉해요. 저 사람 죽일로 뭐 이러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축복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왜 미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게? 왜 내가 그 더러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원리. 달란트는 다르게 받았는데 상금은 똑같다. 그리고 두 번째, 몇 달란트로 시작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세 번째,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총은 중요해요. 친아버지임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인정하여 최고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1조 배 이상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상상해서 침노해서 나의 것이라고, 그리고 저 사람의 것이라고 선물해 주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은총인 거예요. 내가 왜 마리아로 태어나지 못했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친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면서 살 때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저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어떨 때는 집어 던지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감정으로 그걸 바라볼 때 사그리 그런 게 없어져요.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누려가야 돼요. 자, 우리 선포해 봅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결산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얼마나 더 축복해 줄까라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결산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란트는 다르게 주셨으나 상급은 똑같이 주시는 하늘의 공평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몇 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충성했는지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은총이 곧 친아버지 되심을 믿어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일을 맡아 확장해 가는 것임을 명확히 알고 최고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즐거움, 곧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상급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으로는 공평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정으로는 불공평하다 느끼던 모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정 속 불평과 비교의 속삭임을 분별하고 오직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란트의 크기를 따지던 시선, 비교, 시기, 질투, 피해의식, 억울함의 감정 등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공평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녀의 감정을
향유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산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축복의 날, 아버지의 즐거움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날로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